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또는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자 할 때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요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요즘 집사님, 권사님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그 물음에 답해보고 또 서로에게 주는 물음 앞에 마음속으로 답해볼 때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했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늘 식사를 해야 건강한 것이고 호흡을 잘 해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식사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요즘 2026년이 이제 시작되었고 2달여가 지났는데 나의 기도 생활은 안녕한지, 나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마다 또는 우울할 때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점검해 본다면 나는 요즘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깊이, 또 무엇보다 그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정말 쫓으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나의 신앙의 길, 또한 나의 신앙의 깊이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지금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3달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들 안에 나의 기도 생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주로 드리게 되는 기도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급한 문제들, 그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다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잘 담겨져 있거든요.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나의 기도와 한번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는 너무 나의 기도는 나의 그때 놓여진 문제만 너무 급급하진 않았는가, 진짜 나의 좀 더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하진 않았는가, 또는 나의 기도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준 삼아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참 귀하다고 했었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그냥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하고 있다고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도 참 그것이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급급했다고 한다면 지금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주여 빨리 나를 이 차갑고 음침한 감옥에서 꺼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맞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지금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맞는데, 지금 그는 그것 이외에, 그것 말고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펼쳐진 이 외부적인 것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 나, 주체, 이 나의 존재의 변화를 주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처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풍랑을 위해서, 내 눈앞에 놓인 여러 육신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눈을 뜨고 싶은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말고 또 다른 깊이의 기도가 있구나. 내 안에서부터 무언가 시작되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는 기도가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 기도가 열릴 때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황과 환경 아닌 내 안에 있는 내면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의식주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속사람, 나의 내면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함께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라. 여러분 헬라어에서 안에 거하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파로이케오는 그 안에 거하되 나그네나 월세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그러한 거함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단어인 카토이케오는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영구히 정착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앞선 것, 잠시 머물다가는 그 계시다를 사용하였을까요? 영구히 계시다라고 하는 뒤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뒤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앞에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외에 주여
내 속사람을, 내 내면 깊은 나의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되 잠시 머물러 또 떠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니까 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께서 이 집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옛날 집에 저 건너에 사랑방이 있어서 거기는 손님들이 머물다 가는 곳, 어디인지 이렇게 세 주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소설도 있고요. 혹 주님은 거기 사랑방 손님처럼 잠시 계시다가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분, 아니면 혹은 내 인생에서 문제들은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정해 놓은 거 잘 옆에서 도와만 주세요. 내가 해놨으니 주님께서 옆에서 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뒤에서 받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조자로, 그거는 임시적으로 거하시라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중심에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저 건너방 사랑방에서 잠시 머물다가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되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집의 모든 방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우울에 비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그 안에 거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진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항해에 내 이 배의 키를 예수께서 쥐고 계시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풍랑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쉽게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쉽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잠잠히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잠잠히 지금의 그때로 오는 가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그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혹 우리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친 이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다가 지쳐버린 부모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주께서 강건케 하심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노년에 우리의 연로한 몸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울하고 낙심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 사명 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알아도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뿌리는 식물의 기초가 되죠. 식물을 든든히 지키는 그 밑에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요. 터는 단단한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가장 기초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그럼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요, 슐만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니다. 무려 4,800년 된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800년이나 소나무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저도 또 캘리포니아라고 하니까 아마 워낙 따뜻하고 아주 기후가 좋고 뭐 강수량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소나무가 잘 자랐겠지, 오랜 시간 있었겠지 싶은데, 거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곳이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라고 하고요,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속에서 이 소나무는 거기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뿌리가 자신이 양분을 받을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깊이 불을 내렸더니 그것이 단단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서 모진 풍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을 생명으로 충만한 나무로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어떤 곳,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곳, 믿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믿음, 나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여전히 내 안에 때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지금의 풍랑을 거치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터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만 좋아서 매일 그냥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그냥 울고, 조금 이렇게 되면 내가 다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의심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잠잠히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깊은 뿌리, 든든한 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인생,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우리 안디옥 교회도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곳이 되고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실진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자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시험거리 때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때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깊은 뿌리를 든든히 내렸고 터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을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돈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그렇게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요,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친히 오신 그 사랑은 어떠한 깊이와 높이와 너비인가? 그분께서 친히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내어 달리심으로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순종의 사랑,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여러분, 사실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에서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도 그와 같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했는데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와, 이 정도면 다 됐다, 난 다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너머에 더 깊고 풍성한 주의 사랑을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때로는 행복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지만, 주님, 때로는 고난의 시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늘 더 알아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나의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 전 존재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여기 사랑받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도 많고 모난 것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주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요, 오늘의 기도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 이 정도면 됐어요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 그 헬라어 원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빈틈없이 가득 찬 상태, 이것이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 주님께로부터는 그 풍성한 것이 내 안에 아주 작은 빈틈도 없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욕심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지,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그냥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가득 담아서 충만함 속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그 풍성함 속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하루를 정돈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 안식함으로 충만함으로 나의 하루를 정돈하고 싶습니다. 그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충만할수록 내 인간적인 것은 내 삶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채워보십시오. 뒤에 있는 다른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은 산소가 가득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와 같은 것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나의 미움과 나의 낙심과 우울과 비탄과 내 삶을 묶었었던 내 헛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마다 내 삶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오직 우리 안에는 내 내면 내 속사람은 충만하여지되 하나님의 것들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더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여러 가지 소원할 것들이 많을 텐데, 여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소망해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 그저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이외에, 그것도 중요한 기도겠지만은 더불어서 내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이어가던 바울은 마침내 마지막 20절과 22절 말씀에서 장엄한 찬양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앞에 자기가 쭉 진짜 진실한 기도,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속에 내 영혼이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 생각한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시지,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지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이죠,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기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아버지께 구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를 그저 종이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셔도 저는 아주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되신 그분은 그렇게 간구한 아들을 향하여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그저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지만은 아니,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품겠다. 내가 생각한 것, 나의 한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정도쯤 주셔도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이 시작되었고 2달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될수록 더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되, 여러분, 상황과 환경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은 주여 내 속사람을, 내 안에 주께서 언제든지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사 내 주인 되어 주시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 터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시험들을 우리 넉넉히 승리하고 매주일 서로 함께 축복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 서로 함께 축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손님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속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나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이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마주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마다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한 우리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주시오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오니,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심령마다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무릎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핍에만 집중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든든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그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 이러한저러한 걱정과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메마른 성도들의 마음밤마다 사랑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적셔주신 은혜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